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들어왔으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얼굴 먹을지리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내 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오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나왔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라 말하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의 관점, 인간관계의 파괴의 원형. 네. 지난 주일에는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원형,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도표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혹은 또 우리 인간관계 이상적인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첫째 이제 평등성이죠. 평등성. 둘째는 이제 상호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제3의 관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다양성과 제3의 관점을 중심으로 전했고 특히 이제 제3의 관점을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죠. 자, 그리고 제3의 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도표로 제가 확인해 드리면 이 말과 인격성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말로 이루어지는데 말에는 자신의 주장도 있고 의견이 있죠. 의견.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도 있고 가치관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인격성이라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 바이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제 말이 곧 하나님이다. 말이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잖아요. 내 의견도 표현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직업이나 취향, 사상, 인품, 가치관 등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북한 정권 예를 들었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극단주의 이슬람주의나 옛날에 이제 중세의 십자군, 우리 기독교도 이제 그런 이제 잘못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가 되면 이제 인간관계에 적신호가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즉 나사렛 예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인격, 가르침과 인격이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 그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처형, 그거는 이제 로마 당국의 재판으로 이제 생겨난 결과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이죠. 부당한 재판. 근데 그거는 예수 자신의 인격이나 가르침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받아들인 거죠. 왜 자신의 인격과 사랑으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이나 주장만이 아니라 인격을 포함한 제3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확인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왕의 직무라 그래서 왕의 직무. 다른 말은 소명이죠, 소명. 자, 소명이나 직무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고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이제 소명이나 이런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거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제3의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반드시 이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3의 관점은 이게 결국 이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대상에는 자연이나 동물만이 아니고 내 옆에 앞에 뭐 뒤에 있는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스리라는 그 왕의 직무에는 정복이나 파괴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러죠. 돌봄이나 사랑, 섬김과 세움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물과 자연, 뭐 식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다스리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죠?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에서 자꾸 그걸 나아가야 되고 그걸 의식해야 돼요. 의식. 왜냐하면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지점은 우리의 지향점, 이상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잖아요. 이상적인 지향점, 어떤 뭔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그 인간관계가 되려면 나아가야 되는데 파괴하려면 어떻게 돼요? 파괴하려면 이제 반대로 나가면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제3의 관점에서 자꾸 멀어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오면 돼요. 그럼 인간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금방 그런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파괴의 원형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받은 게 뭐죠?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랬죠?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갔는데 그건 이 인간관계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 제3의 관점, 다스리라. 그 왕의 직무 이거는 의식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제3의 관점에서 멀어져 간 거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이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매를 왜 먹었지? 왜? 모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 여자 핑계 대서 하나님과 그 여자 뭐죠? 자기 입장, 자기 보호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와도 마찬가지. 뱀이 나를 깨물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자기 보호만 생각하고 뱀에게 핑계를 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책임 회피죠. 직무유기, 상대 비난, 비판, 남 탓,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 가르침이 사실은 바이블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이렇게 이제 바이블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모든 좋은 메시지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잘못될까요? 그 하나님이 왜 또 뱀을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 왜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어제 뭐 텔레비전 우연히 이제 보니까 어떤 가수가 뭐 어메 하는 노래를 어메 하면서 왜 날 낳았을까? 뭐 왜 날 낳았고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이 전부 다 제3의 관점에서 멀어지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빠졌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입장, 자기 보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남 탓을 한다거나 비판, 직무 이런 거는 직무유기 이런 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무너진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제 바이블과 함께 북스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앞으로 더북 그 바이블이죠 성경 북스 책들 이런 걸 좀 활용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출간 직후 20만 부가 판매되고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6천만 부면 우리나라 인구 넘어서지.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인생을 바꿨다. 뭐 미국 대통령의 필독서다.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다. 우리나라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해서 20여 개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책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트 1은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되어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방법,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이 책 내용을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목차를 한번 쭉 보면 사실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시대 사람 지식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대강 한번 보세요. 대강 보면 이제 여기에 순수한 관심을 보인다. 미소를 이름을 경청한다. 뭐 이런 거, 뭐 칭찬 이런 다 하지 않은 내용이잖아. 우리 그죠? 예, 다 아는 거. 자, 뭐 논쟁을 피한다.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지 마라. 뭐 공손 이거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뭐 장점을 말해준다. 뭐 명령을 하지 않고 부탁한다. 뭐 한 몫을 하게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뭐 지금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책이 이제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데요. 언제 나왔을까? 언제? 193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86년, 이제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좋은 이 책 수준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온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책이 지식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론 서적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 행동, 그 인간의 관계를 바꾸는 행동서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책의 가장 이제 중요한 원칙, 그 비결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바이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심되는 메시지가 바이블 메시지와 같아요. 이 책의 파트 1이 그런데요. 그 1장에 처음에 보면 꿀을 얻으려면 볼통을 걷어차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 사람 자신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리는 거 똑같아. 벌통을 차는 거 똑같아. 이런 말이죠.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그렇잖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온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하면 그냥 그 사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벌통을 걷어차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부부 사이, 남편 사이, 친구 사이. 근데 비판하면 걷어차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1장은 이제 절대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이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적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 뭐죠? 거기서 나를 통해 상대방이 난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 이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옆에 있으면 난 소중한 사람이고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만 한다면 이제 인간관계는 성공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바이블 메시지잖아요. 왜요? 바이블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좋은 책도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할 수 있는데, 참 이제 우리는 이제 바이블을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적용을 참 못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적용 차원에서 일반 서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런 관점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을 타락은 했지만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발로 차고 비판하고 그래.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게 바로 나와 너를 넘어서는 제3의 관점을 의식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게 제3의 관점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라 너의 입장이 제3의 관점인데, 이게 이제 뭔가 상대의 필요가 뭔지, 상대의 욕구가 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내 필요가 채워지는 원리. 이게 들숨과 날숨의 원리요. 기부, 그 먼저 주라. 기부 앤 테이크. 먼저 주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받아야 살잖아요. 그죠? 먹어야 살고 숨을 받아들여 쉬어야 살고.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먼저 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이블 메시지예요. 근데 계속 주기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나 가능하죠.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가 발전은 없어요. 모든 모든 이 사건이나 일들은요, 뭐 투입이 돼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자연 법칙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그러니까 뭔가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라는 거. 이게 바이블 메시지야. 그리고 이 책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현실을 봐도 우리가 이제 바이블 관점으로 보면 다 보여요. 전부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에 참조한 책이 고기버라는 책인데, 그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바이블 메시지잖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는 원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여 종이나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20여 종의 이제 그 책들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냥 집히는 대로 가져왔어요. 샀어요, 그냥. 저는 이제 강윤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건데, 이 강윤철 씨 파트 1을 파트 1을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김상호 씨는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이거는 조금 다룬다는 좀 그렇잖아요.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유광선 씨가 번역 인간관계의 기본, 이렇게. 그래서 요거나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파트 1, 이 부분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블 메시지예요. 뭐죠? 상대를 비나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자신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도록 인간관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 상대 입장에서. 이게 바로 다 제3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와 너는 언제나 계속해서 제3의 관점을 의식을 해요. 그걸 의식을 하고 그리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그리로 나가야죠. 그죠? 그리고 상대를 수용하는 입장 그 관점에서도 저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제3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거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보라는 거고 또 소명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소명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내가 이걸 이제 그 SNS 활동을 하면서 도전받는 게 참 많아요.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소명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나냐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소명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제3의 관점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나와 너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인의 바로 관점이잖아요. 신앙인의 관점.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인간관계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적인 관계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반대로 그 제3의 관점에서 이제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역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소명 다스리라 하는 소명에서 멀어지고 계속해서 뭐죠? 그렇게 멀어져서 자기 입장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 보고 상대의 필요는 뭐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이가 들고 책을 자꾸 해보고 일반적인 서적을 읽고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면 진영 논리처럼 되는 거예요. 진영 논리. 그 상대 입장이나 주장. 사실 이런 거 무시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비록 사람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가피하게 어떤 입장을 취해요. 인간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게 진영 논리 입장인데 그러나 거기 있으면서도 인간은요. 그 메타 인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그게 뭔가 이제 이걸로만 제3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있지만 또 제3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제3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몇 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살인가 3살인가요?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자기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의식이 생기면 저게 나로구나 깨닫고 이게 바로 인간이 비로소 제3의 관점을 가지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장이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내 의견이 좀 부족하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비교 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3의 관점을 의식해야 인간관계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인간관계가 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만 계속 이렇게 이게 치명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들은 특히 이제 보수 교단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강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데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럼 인간의 독립성, 인간의 주권, 자유 이런 거는 다 무너지잖아요. 그 성경이 그런 걸 보장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경도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50여 차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설교한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설교한 거네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쪽에서만 보니까 치우쳐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쪽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바이블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수직성과 이제 수평성인데 이 둘은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 양자택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두 날개 논리, 두 날개 병행 모드. 그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부정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치중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저는 나쁘게 소명의식 강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제가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나 이제 근본주의 신학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 근본주의 이제 신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 일종의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인본주의 하면 무조건 나쁜 거다,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경향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그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왜 하나님 사람 됐어요? 그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구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보수신학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래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거하고 상치 반대가 될까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거잖아.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근거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그럼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능이다 생각해. 본능, 인간의 본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입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본능, 그게 나쁜 건가요? 성적인 거, 그런 것도 다 본능이잖아요. 그 성적인 것도 욕구가 충족이 돼가지고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애 생산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진다는 걸 나쁘게만 보지 말고 사실은 이 인간의 본능 욕구 자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욕구도 있어요. 정신적인 욕구도 있고. 이런 게 안 채워지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인간이 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건강하고 건전한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그래서 뭐라고, 나의 필요보다 욕구, 먼저 상대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려는 자세와 동기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남의 욕구 필요만 채울 수는 없어요. 인간이 불가피하게 나도 필요와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의 필요나 욕구를 먼저 채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금방 인간관계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종교적인 언어로 죄라 그래. 죄라. 아담과 하와가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표현한 것이 책임있기, 비판, 비난, 상대의 결점, 나쁜 점 지적하고,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인데 제게도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늘 하는, 당신은 어떤 논리를 끌어대서라도 상대를 이제 비난한다, 비판한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절감하는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주의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언제나 제3의 관점을 의식하고 더 나은 관계로 우리 모두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